아기 예수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가정에 탄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 좋으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뉴저지 살거든요. 시동을 딱 켜고 8시에 나와서 올라오르는데 자동차의 사인에 콱 들어오는 거예요. 에어 프레셔 로우 탁 나오면서 게이지가 25, 26, 27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일날 아침에 가스스테이션도 없고 춥고 또 시간 내에 와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무사히 교회에 도착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애따 모르겠다 가자 그냥 왔어요. 근데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다 그러셨어요. 한 마리의 참새도 내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삶을 세세하게 계제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심한 데까지 여러분의 마음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은 워치하시고 또 케어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앞차를 내가 들이박았어요. 들이박았는데 내 차는 멀쩡한데 앞차는 뒤 범버가 좀 깨졌더라고. 그래서 이 친구가 나오더니 나 뭐 라이선스를 달래. 그래서 미안하다. 내가 부주의해서 네 차를 잠깐 박았는데 미안하다. I'm so sorry. sorry도 아니고 so sorry. 그랬더니 그래서 차 안에 가서 이것저것 이제 정리해서 주려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It's okay, you go. 그냥 가래 나보고. 그냥 가래. 그래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그래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이 스페니쉬 건장한 남자인데 수염도 이렇게 기르고 건장하게 생긴 사람이야. 나도 뭐 그냥 가래. 그래서 마음에 감사한 생각도 들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냥 가래. 자기 차가 깨졌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수초를 보니까 한 100불이 있더라고. 늘 캐시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100불을 줬어요. 제수를 주면서 고맙다고. 그랬더니 받고 그냥 가버리더라고. 차 타고 오면서 내 마음이 이상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 고치려면 500불, 1000불, 2000불 들 텐데 어떻게 저 친구가 나보고 그냥 가라고 그러십니까? 내 마음이 이상하게 감동이 오더라고. 사고 나고 감동이 오는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감동을 받아서 운전을 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은 일까지 사소한 일까지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샘나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여러분 믿음을 갖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의 생활과 믿음 갖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기 주목만 믿고 지식만 믿고 자기 스스로를 믿고 사는 사람과 하늘과 땅의 차이의 삶이 전개됩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욕심에 근거한 이기적인 자기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의 생활 모습과 방법과 인도되는 그 길은 반대의 사람과 천양지 차이가 납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요, 무슨 일이 탁 터지면은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먼저 의지하며 기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럼 하나님이 복된 길로 나의 삶을,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엉뚱한 길로 가고 엉뚱한 길로 가다가
내 삶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데,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 생활 산다고 그렇게 자정하며 주일 성수도 잘하고 추운데 이렇게 교회 오시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 생활을 내다보면은 참 내 스스로가 실망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는 돌풍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갈릴리 바다이기 때문에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면서 배가 요동치며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여러분, 저 배 타는 거 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 크루즈 가는 여행 가는 건 난 안 가요. 배 타는 것 자체가 난 싫어. 이 제자들이 배 타고 가면서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이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어, 그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신 것도 잊어버리고 이장 두려워서 이제 죽게 됐으니까 우왕좌왕하다가 주님을 깨우고 있어요. 주여,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왜?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많이 봤거든. 예수님 보니까 이제 생각이 예수님 쪽으로 기우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아주 폭풍이 불고 난리니까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로 폭풍아 잔잔하거라, 바람아 잔잔하거라, 말씀 한마디에 모든 폭풍이 잔잔하면서 배가 잔잔하게 항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시기를, 얘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김 집사야, 김 권사야, 김 장로야, 김 목사야, 믿음이 적은 자야, 왜 그렇게 망설이고 두려움과 근심 걱정 속에 사느냐? 책망하지 아니할까?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믿음이 적다라고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지 아니하실까라고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은요, 믿음의 책입니다. 성경을 매일 읽으면요, 그 성경 말씀 가운데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성경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면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돼. 말씀과 기도 없이 일주일 동안 내내 살다가 주일날 가까스로 교회 와서 예배 보니까 그 믿음이 자라나. 좀 주일날 와서 말씀 들어서 믿음을 자라려면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살면서 부득이면서 믿음 싹 까먹고 그렇게 시달리면서 살다가 또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그렇게라도 하니까 다행이지. 그건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과 완전히 빠이빠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좀 크게 해. 성경을 잘 읽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면요, 내 마음속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나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왜 안 해 근데? 그 좋은 아멘을, 나에게 복된 아멘을, 그런 확신이 있는 아멘의 생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도 아멘한 사람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웃네, 웃어.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너희는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저도요, 주일날 와서 예배 보면요, 말씀 증거하면요, 제 가슴이 뜨거워져요. 믿거나 말거나 저 가슴이 뜨거워져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 앉으면요, 하나님, 내 집에 온 것 같아. 나는 주일날이 my D-Day. 주일날이 내 날이야. 내가 가장 기분 좋은 날이 주일날이야. 왜?
뭐 목사니까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여러분도 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면은 마음이 뜨뜻해지고 성가대 얼마나 찬양 잘해. 오늘도 찬양 잘해. 박수 한번. 성가대 찬양 들으면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나에게 은혜가 돼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능력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봉사 충성하는 건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믿음에 기반되어진 봉사와 충성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기반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와서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교회 구석구석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열심으로 감당하는 것, 그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되는 줄로 아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40년 넘게 목회했잖아요. 근데 아직 청년 같죠? 제가 오늘 여기 교회 오느라고 물들였어, 머리. 젊어지려고. 교회 개척을 하는데요, 하나도 없었어요. 제로, nobody, me and my wife and my son. 근데 하나님 앞에 주여, 주님이 뜻이 계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부흥시켜 주옵소서. 가슴 속에 그때 참 많이 울었어요. 뭐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 울었어. 그래서 기도하고 노방전도 다니고 기도하고 전도 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1년 지나니까 한 두어 가정 생기고 2년 지나니까 서너 가정 생기고 3년, 4년, 5년, 10년 되니까 그 교회가 꽉 차더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믿음 때문에. 제가 노방 던져 다니면서 참 수모도 창피도 많이 당했어요. 가게 가서 전도하면은 쳐다보지도 않아. 위에 캐시대가 좀 높잖아. 밑으로 이렇게 멸시하는 눈으로 쳐다봐. 그래도 그러든 말든 나는 주님이 하라니까 하지 하고 다녔어요. 근데 내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한 2, 3년 전인가 어느 교회 가서 내가 설교했어요. 설교하고 나오고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하나 아줌마 하나가 나보고 오더니 목사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가게 주인일 때 목사님이 오셔서 전도하는데 자기가 목사님 쳐다보지도 않았대. 근데 목사님은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자기 가게에 오셨대. 그때마다 자기는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맺혔는지 자꾸 그 생각이 나면서 내가 교회를 나도 모르게 가게 됐더래. 그러니까 그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 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 교회 권사입니다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그 여자 얼굴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것, 전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시는 것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손 대대에 복을 내리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게 복받고 사는 줄 아세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다 목사야, 장로야. 우리 식구들 다 예수 믿어. 그 부모의 예수 믿는 그런 모든 은혜가 자손 대대에 계승돼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축복으로 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해 없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를 돌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런 매정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 죄값을 대신 탕감해 주시는 그분, 지금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그분이 어찌 여러분의 삶을
케어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 믿음이 좀 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야야야, 내가 만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기로 하면 던질 것이요, 이 뽕나무도 바다에 던질 것이니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가져라 그랬어요. 왜 호두할 만한 씨앗이면 더 좋을 텐데 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겨자씨만한 씨앗에 그 고만한 사이즈의 믿음이라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그 씨알 가운데서 큰 나무를 보셨습니다. 겨자씨알 만한 그 씨앗 속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면은 뿌리가 되고 꽃이 맺고 열매가 맺어서 또 많은 새들이 깃들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선사하고 자신에게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큰 믿음, 적은 믿음, 그거 이전에 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큰 능력을 행함을 믿고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력 있는 그런 믿음의 씨앗들이 떨어져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믿음이 있지만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지요. 거기에 보면 믿음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바라는 소원,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바라는 소원,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손자들을 보면요, 아직 적잖아요. 그런데 손자들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가 커서 훌륭한 인물이 되게 해주옵소서. 유익한 인물, 복된 인물, 큰 지도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조그만 손자지만은 그를 통해서 앞으로 크게 될 큰 나무를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겨자씨가 작지만은 겨자씨를 보면서 그 안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를 봅니다. 큰 나무를 봅니다. 거기서 맺혀질 열매를 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를 키우면서 아들 딸을 키우면서 베비를 낳을 때부터 엄마의 마음속에는 소원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라는 것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바라고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져서 그 자녀가 성장해서 큰 복된 인물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죠. 겨자씨 안에 그 나무가 보일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이 나에게 증거로, 위트니스로, 어떤 축복의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겨자씨만한 믿음을 소유하셔서 그것이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믿음의 역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고생하던 여인이, 여러분 1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고생했으니 아마 가죽만 남았을 거야. 그 여인은 아마 빈약하게 그지없었을 거야. 그 여인은 소망도 없어. 이제 꿈도 없어. 그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그래가지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 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비록 지금은 이렇게 형편없지만은 주님만 만나면 나는 이 병을 고치고 복된 여인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알고 사력을 다해서 군주들의 틈을 비비고 들어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었어. 그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있었어.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며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축복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여러분 삶에, 내 사업에, 내 직장에, 내 인생의 삶 속에 어떤 일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고 선하고 의로운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그 믿음 가운데 이루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과 노아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심이라 그랬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했음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노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타락된 그런 사회에 살면서도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서, 그래서 홍수로 세상을 멸망하면서 노아와 노아 식구들은 구원을 받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의 축복이, 성실한 은혜의 복음의 삶이, 축복의 삶이 있을 줄로 믿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믿으면요,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처녀 총각 어떻게 결혼했어요? 내 저 여인은 내 부인을 위해, 난 저 여인을 사랑해. 마음으로 여인을 품었어요. 나는 저 여인과 결혼해서 좋은 가정을 꾸며야지. 저 여인이면 내가 일생을 맡길 수 있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인은 그 남자의 마음에 감동되어서 그 믿음의 열매 가운데서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어머님도 자녀를 사랑하지요. 무엇으로 사랑하요? 가슴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낳은 아들, 딸 마음으로, 가슴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아들, 딸들이 자라서 늘 어머님을 그리워하며 어머님을 사랑하며 어머님께 효도하고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충성하면 그 은혜 가운데서 마땅히 믿음으로 은혜 속에서 열매가 맺힐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소경의 눈을 고쳐줬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고쳐주기 전에 물었어요. 내가 내 눈을 뜨게 할 줄로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물어보셨어. 내가 내 눈을 뜰 줄로 믿느냐 물어보셨어. 그의 마음속에 믿음을 먼저 확인하셨어. 여러분, 병도 낫는 것도요,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맨날 아프면서 나는 이 아파서 죽지, 그럼 죽어. 내 마음에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실 거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나를 케어하실 거야. 내가 어디가 아픈데 하나님이 나를 점차 고쳐주시고 능히 건강하게 살 줄로 믿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뜬다는 게 말이 됩니까? 소경이 어떻게 눈을 떠?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그런 믿음을 이 소경이 갖고 있었으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소경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감격했을까? 얼마나 감격했을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고침받아 능력으로 살아가면 그 믿음의 열매가 분명히 맺혀질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계적으로 줄타기의 명수가 있었어요. 줄타기 1인자. 하루는 이 사람이 위험한 계곡 사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줄을 연결해 놓고 그 줄을 탔어요. 여러분들 내가 이 줄을 타고 저쪽에 갔다 올 줄로 믿습니까? 묻지도 않고 그냥 줄 타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손을 죽이고 바라보는데 무사히 그 험한 그 골짜기의 줄 위에 서서 무사히 갔다 무사히 왔습니다.
사람들이 감격해서 손바닥을 치면서 야,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어찌 그 줄을 타고 저 험난한 곳을 갔다 올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이 줄타기 명수가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여러분이 믿으니까 이 손수레를 내가 끌고 그 줄타기로 저기를 갔다 오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믿습니다. 당신은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호의하니까 이 명수가 하는 말이,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만 나오세요. 내가 그분을 이 손수레에 태워서 저쪽으로 갔다 오겠습니다. 그랬는데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야. 박수치고 환영을 해주고 축하해주지만은 자기 스스로 거기에서 운명을 내걸고 그 사람과 같이 갔다 올 자신이 없는 거야. 한 사람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런데 조금 있다가 조그만 소년이 뚜벅뚜벅 나와서 그 손수레에 딱 올라타는 거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게 용감한 소년이 다 있네. 그래서 이 명수가 그 아이를 손수레에 태워놓고 저쪽까지 갔다가 저 무사히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노는 소녀가 너무 기특하고 용감해서 얘야, 내가 어떻게 그런 용기 있는 마음이 생기냐 물었더니 이 소년이 하는 말이, 저 사람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니까 믿는 거야. 내 아버지니까 믿는 거야. 여러분, 세상 만물을 말씀 하나로 지으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예수님, 세상 만물로 다 달과 별과 해를 다 지시고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왜 못 믿습니까? 왜 그런 믿음의 반석 위에 서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그런 믿음이 왜 부족하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굳건한 믿음 위에 서셔서 여러분 삶이 복되지 않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나? 첫째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동행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내가 복되게 살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하려니까 꼬이지. 내가 하려니까 욕심이 앞서고 근심 걱정이 앞서지. 여러분, 내 삶에 어떤 일이 닥쳐도,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문둥병자가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뭐라 하냐면,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면 내 병을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병 낫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나 같으면 그냥 뒤틀려가지고 그냥 안 해줘. 예수님은 뭐라 하시냐면은, 그래 내가 원한다. 내가 깨끗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하찮은 문둥병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내가 깨끗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문둥병의 몸을 만지시면서, 마태복음 8장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 손수 그들을 만지시면서, 더러운 몸을 만지시면서, 더러워 찢겨진 죄로 물들어 정말 죄인 중에 괴수된 우리들을 만지시면서, 내가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주님은 만지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내가 고침받기를 원하노라.
내가 위로받기를 원하노라. 내가 저주의 자리에서 복된 자리로 돌아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 얼마나 문둥병자들이 감격했을까. 야, 어찌 저분이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내가 고침받기를 원하시나. 만지시면서 고쳐주니까 그 문둥병이 싹 나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뭐 기복사상, 젊은 친구들이 그런 거 비판하지. 기독교는 뭐 기복사상? 그것이 목적이 되면 기복사상이 되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을 복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라고 하면은 그거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마치 부모가 내 아들, 딸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아들, 딸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되기를 원하는 것, 내가 원하노니 내가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그런 간절한 마음 주님이 여러분에게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움과 근심 걱정 없다고 믿으면 제가 할렐루야 하면 크게 하면 할렐루야. 아직 마음에 안 드는데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복된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누가 했어? 갑절에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런 교인이 많아야 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크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크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은 칭찬하셨죠.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보지 못했노라. 말씀 안으로 하인의 병을 거치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어. 백부장은 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으니 주님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주님, 세상 만물을 지으신 주님, 말씀 하나로 모든 바다를 평정하시는 주님, 모든 전쟁도 하나님이 평정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사 우주의 모든 운명을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주리하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 평정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 잘 알지요.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선지자입니까? 엘리야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는 죽음을 보지하고 불말과 불병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어요. 그런 엘리야가 자기 제자 엘리사가 나와서 선생님 나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선생한테 그렇게 부탁했어. 그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오냐 내가 내게 갑절의 은사를 주마, 갑절의 능력을 주마. 그렇게 해가지고 이 엘리사가요 그 선생에 받았던 모든 기사와 이적과 은혜보다 갑절의 능력을 행했습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은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내가 시간이 다 돼서 얘기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끝나라 하는 사람들이 앉아있어가지고 여러분 갑절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왕에 가지려면 큰 믿음을 가지시라고. 여러분 가정이, 이 교회가 갑절로 부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여러분의 가정도 부흥해요. 여러분의 믿음도 부흥해요. 여러분 내가 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몸과 마음과 생명까지 주관하시는데 10만 불 받는 사람 왜 11조 못해? 1000불 받으면 100불 해야지. 뭐 할 수 있어. 근데 10만 불을 받으면 못하더라고. 20만 불을 받으면 더 못하더라고. 갑절의 은혜가 없어. 갑절의 믿음이 없어. 칭찬받는 믿음이 없어.
내 생명까지 주관하신 주님,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나이다. 돈 많다고 부자라고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갑절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부자 되는 길은 11조 하는 거예요.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돈 얘기하는 거 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못하니까 내가 해야지. 갑절의 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갑절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갑절의 은혜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에게서 만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우리 읽읍시다. 나의 믿음대로 됩니다. 나의 믿음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반석에 서셔서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믿음의 반석에 있으면 그것이 물러갑니다. 물러가요. 근데 두려운 마음이 있고 걱정이 있으면 내 믿음이 물러가요. 믿음이 어디든지 사라져버려. 그럼 여러분은 늘 믿음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삶의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소유하는 귀한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